교회 행전, 우리가 교회 행전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듣고 있는데 26번째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복음서 강해를 통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시간 순서대로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지금은 부활하신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 시간 순서대로 또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은 12제자를 통해서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셨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사명인 줄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베드로와 빌립을 통해서, 특별히 이 빌립을 통해서 조금씩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했고, 또 베드로가 그것을 목격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을 여셨다라고 하는 거기까지 생각이 오픈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제자들을 이 주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가만두지 않으시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주님의 사람들이 곳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박해를 통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그 유대인들 중에 이 수리아의 안디옥, 오늘날의 그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던 부류가 있었고, 거기서 최초의 이방인 지역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거기에서 탄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파송을 했고, 바나바는 거기서 혼자 사역을 하다가 이 다소에서 고향에서 조용히 숨어 지내던 사도 바울을 불러서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공동 목회를, 공동 사역을 펼쳤던 것이 사도행전 전반기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다녀온 선교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말라리아 풍토병에 걸려서 너무너무 힘든 상태에서, 볼품이 없는 상태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갈라디아 지역에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갈라디아 지역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셨으며 성령님께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는데,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분란의 내용은 원인은 뭐냐면 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그 유대인이 가만 보니까 이방인들이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도 율법에 규정된 그 할례대로 받지 않는 것을 보고, 이방인들이라도 완벽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이 막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서 물었고, 이 분열이 일어나니까, 갈등이 계속되니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12제자들에게 확답을 좀 받아오라고 보내서 그곳에서 이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거기서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진행됐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딱 매듭을 지었어요.
할례 이방인들에게 할례 필요 없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정을 했고, 그 내용을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이야기를 하면 의심할 수 있으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들을 보내어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공포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슷한 시기에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왔던 갈라디아 지역에서도 이 문제가 이 할례가 문제가 된 거예요. 아마 예루살렘에서 왔던 사람이 갈라디아 지역까지 가서도 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닐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할례 문제로 고민을 하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5장까지 공부를 하다가 갈라디아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좀 거칠어요. 그 내용이 거친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흔들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감정을 막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오래전에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뭐 잊어버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금방 이야기했는데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화가 나잖아요.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감정이 이 갈라디아서에 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할례 문제는 유대인들이 지키던 율법의 문제하고 같아요. 그리고 이 율법 문제는,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문제는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이방인 선교를 향해서 꼭 넘어야 하는 신앙의 문제였고, 각 교회들마다 사도 바울이 세웠던 그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그들에게 대두되었습니다. 이 초대교회를 휩쓸고 간 이 문제, 할례 문제,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 문제가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왜? 할례 안 받잖아요. 또 율법 안 지켜도 되잖아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는 어떤 그런 습관들과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문제로 다가오느냐면, 참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어떤 사람이 진짜 신자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문제를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을 하면 그렇게 번역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 교인들이 십자가 외에 율법과 할례 문제로 고민했던 이유가 뭡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왜 할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고민을 했을까요? 그렇게 고민했던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잘 믿어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 율법까지도 행해야 뭔가 마음의 편안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오히려 편하게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걸림돌이 되죠. 아니 뭐 할례 받지 않아도 되고 율법도 행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쉽잖아요. 신앙이 약한 분들은 주일날 교회 안 오고 놀러 다녀도, 또 기도회에 오지 않아도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동행일기를 쓰든지 성경 읽기를 하든지, 심지어 뭐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냥 본인만 만족하면서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갈등을 합니까? 제대로 믿고 또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예배나 각종 모임에 빠지면 미안해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죄책감이 들기도 하는, 내가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을 대했던 마음의 태도였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믿는 것이 참 신자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를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신자의 모습인가를 고민하는 자들에게 정답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는 각자 다른 기준이 다 있어요.
어떤 것이 참 신앙인지에 대해서 각자가 이해하는 대로 기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주장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들도 저 목사님은 진짜 목사야,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구별하는 자신만의 기준이 다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적어도 참 신자라고 하면 담배 문제나 술 문제, 주초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신자라고 하면 주일 성수는 해야 되지 않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11조 생활하고 헌금 생활은 해야지, 적어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라고 하면 교회 봉사도 하고 교회도 교회 모든 일에 참여를 해야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준들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이게 좀 더 심하게 나가면 어떤 문제가 나타나게 되느냐면 1980년도 90년도에 이런 한참 우리나라의 그 오순절 계통의 순복음 계통의 교회에서 방언 문제로 상당히 이 붐이 일어났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고 돌아와서 또 이 충성을 했던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어떤 그 방언을 잘못 해석한 분들의 일부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방언을 안 받으면 구원을 안 받는 거다라고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분들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각자의 어떤 그런 기준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나 목사를 정할 때도 다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과거에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과거의 목사님께서 어떤 다른 특별한 은사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누었다고 하면 저는 그분과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특별하게 또 따로 사용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과거에 매여서 과거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참 신앙인이다라고 갈라디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감정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이는 것에서부터 참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 기준들이 있으면 천국 복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저는 백종원 씨가 하는 그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한 2달 전에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웃자고 보는 내용인데 은혜도 받았고 또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이 백종원 씨는 전문가예요. 본인도 식당을 해서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자신의 노하우를 사람들에게 다 전해서 그 프랜차이즈를 해가지고 이 백종원 씨가 그 컨설팅을 해주면 그 식당들이 살아나는, 그러니까 죽어가는 식당을 살리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백종원 씨는 당연히 자신도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가지고 여러 식당을 다니면서 그 식당의 문제점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식당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꼭 주방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주방에 들어가서 주방의 위생 상태나 그릇 상태나 또 냉장고를 열어봐서 재료도 다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식당들의 문제는 이 재료부터가 신선하지 않는 거예요.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요리의 기본조차도 안 돼 있는 그런 어떤 문제점들을 이 백종원 씨가 컨설팅을 한마디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람들의 갈등이 있어요. 주방을 뒤지고 냉장고를 뒤져서 문제점들이 하나씩 나오게 되면, 그것을 이 백종원 씨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모습이 그 사람한테만 들으면 또 모르겠지만 이게 TV를 통해 가지고 온 국민들에게 방송이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은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벌거벗겨진 그런 모습으로 아마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종원 씨가 이 막 문제점들을 이야기를 하면 모든 주인들의 공통적인 그 표정은 뭐냐면 안 하겠다 이거죠. 포기하겠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내가 이 프로그램을 중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종원 씨가 손을 대주면 분명히 대박이 나거든요. 백종원 씨가 한번 컨설팅했던 그 가게다라고 팻말 하나만 붙이면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서 대박이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수치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백종원 씨가 여러분들의 주방에 들어가서 냉장고를 뒤지고 양념을 뒤지고 그 지져가는 장면이 온 교회 사람들이 다 본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기분이 어떨까요?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파헤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다 내 보이기 싫어하는구나. 우리 인간들이 그렇구나 라고 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회개하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성령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실 일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밝혀주는 거예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오셔서 내 죄를 막 뒤집어서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나는 죽어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파헤치는데 성경을 읽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자꾸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목사가 설교할 때마다 좀 잘했다 칭찬하면 좋은데 맨날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도 한두 번 들어야지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이 식당 주인들이 백종원 씨가 이번 주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식당 주인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건 완전한 체질 개선이 아니라 뭐 주방 검사를 하거나 냉장고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백종원 씨가 다녀갔다. 특별한 소스를 주고 특별한 비법만 알려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가 하는 말은 그것은 임시방편이고 결국 그 문제는 다른 문제를 낳게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술받기 싫어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다 파헤쳐서 수술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수술하지 않고 알약만 원하는 거예요. 알약만 먹고 그냥 통증이 완화만 돼, 통증만 느끼지 못하면 나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고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서 좀 편하게 잘 살게 하는 그런 비법만 좀 알려주세요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고 우리들 가운데 교회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이 문제까지 극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 이제 극복을 하죠.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니까 컨설팅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면 맛이에요. 맛. 그런데 장사가 안 되는 가게의 그 문제의 대부분의 그 원인은 뭐냐면 주방장의 생각과 손님의 생각이 틀린 거예요. 자기 입맛에는 자기 가족들은 그 엄마 그 주방장이 만든 그 음식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 소스가 너무너무 맛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본인만 맛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만. 다른 사람들의 입장은 다른 사람들의 입맛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가느냐면 자신의 음식 솜씨를 이해하지 못하는 손님 탓하는 주방장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 식당이 망하는 문제점들 중에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문제의 원인을 자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뭘 잘못 접근했나?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것은 있지 않을까? 자기부터 이 문제의 해결을 찾기 시작을 하는데, 이 미련한 사람들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내가 아닌 외부에서부터 그 문제의 해답을 찾기 원합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 왜 내가 하는 음식에 사람들이 반응을 하지 않을까? 이런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면 남편이 뭐 어때서가 아니라 내가 왜 그래?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것은 있지 않을까를 생각을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을 자꾸 바꾸려고 하니까 거기에 아무런 해답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바른 판단을 할 때에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가치관이 틀릴 수 있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늘 자기 생각이 맞다고 밀어붙이니까 도와줄래야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런 사람의 성격을 가리켜서 똥꼬집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뭐 도와주고 싶어도 똥꼬집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도 오늘 우리들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자처하는 거예요. 내 고집이 성령님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과 나의 똥꼬집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며칠 전에 어느 분과 상담을 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굴복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맨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들의 삶을 보면 내가 하나님 이기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다 고백은 하지만 실제 우리들의 삶에서 보면 하나님 순종 안 하잖아요. 기도 안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굴복하는 것인데 그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것이잖아요. 내가 가진 성격, 내가 가진 기질, 내가 가진 취향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이게 바로 율법적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가진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선 것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성취하려는 것이 육체적인 것이요. 그 육체적인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나오는 하갈이 아니냐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성령의 생각을 가로막고 있는 가치관과 기준은 다 쓰레기다, 다 가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생각, 내 기준, 내 가치관들이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2절은 유익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3절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6절에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9절에 적은 누룩, 곰팡이가 펴서 전체로 번지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 상하는 거라 이거죠. 10절에 다른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했고 그것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13절에는 그것을 육체의 기회라고 했고 15절에는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와닿았어요. 교회가 신자들이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지 않고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기준을 들이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생각 앞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자꾸 들이밀면 그 모습이 물고 피차 먹고 멸망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또 16절에는 육체의 욕심이라고 했어요. 또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어떤 것들인지 헷갈려 할까 봐 친절하게 나열을 했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당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여러분들의 삶에서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내가 지금 육체의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육체의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친절하게 나열해 주고 있어요. 또 26절에도 보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이런 어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노력들은 헛된 영광이요 노엽게 하고 투기하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우리들의 삶에 이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 이게 헛된 영광이죠.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화가 나게 하고 질투하는 어떤 그런 열매들이 맺는 것은 이건 인간적인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성도는 뭐냐? 어떤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냐? 그 해답이 16절에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참 신앙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참 신앙이 뭐냐?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 뭐냐? 내가 죽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경험, 내 학력,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걸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는 신자야말로 참 그리스도인이요 그것이 정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뭔가를 열매를 자꾸 맺으려고 하면 안 맺어져요. 한두 번 우리가 시도를 해보지만 하다가 안 되면 또 낙심을 하잖아요. 이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것이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인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참 신자는 이런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런 열매를 맺으려고 자꾸 노력을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참 신자는 자동적으로 맺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23절 하반절에 보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당연히 맺히는 거다. 참 신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런 열매가 맺히는 건데 예외가 없다. 못 맺는 사람이 없다. 분명히 열매가 맺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해봅니까? 처음에는 잘 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는 이 우리의 노력은, 우리의 본성은 자꾸 우리의 그 노력 가지고 안 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을 바꾸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다 같이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5장 6절 말씀 다 같이 찾으셨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뭐라고요? 믿음뿐이니라. 이 성령의 열매는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내 마음속에 패배의식을 심어줍니다. 할 수 없어.
성경은 성경이고 하나님 내 기질은 내 성격은 바뀔 수 없어 라고 사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도해봤는데, 그래도 말씀 듣고 도전해보고 시도해봤는데 실패할 때마다 사탄이 말을 합니다. 안 되잖아. 그냥 네 할 수 있는 대로 그냥 살아.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새 것이 되는 거예요.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 바뀌는 이유는 뭐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 없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합니까?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시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젊은 친구들 잘 들어보기 바랍니다. 젊을 때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해보기도 전에 실패할 것들이 생각나는 사람들은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인데,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게 아니에요.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시도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어도 시도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도 더 성공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바뀌고 싶지만 바뀔 수 없어라고 하는 그 패배의식이 팽배해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안 바뀌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람은 바뀌게 되고, 사람이 바뀌면 성령의 열매는 따라오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그것으로부터 열매가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제가 여러 번 몇 주 동안 이 이야기를 하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성령의 열매는 기다린다고 해서 그냥 교회 오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맺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해야만 자동적으로 맺히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한 소리 하고 싶어요. 한 소리 해야 직성이 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 되겠다, 이 사람한테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 몸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을 하라고 했는데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한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지 않은가? 아마 저 사람도 같은 마음이겠지라고 그 하고 싶은 말 한마디를 참는, 이게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중에 드러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본인도 알고 있었는데 그때 말하지 않고 기다려줘서 참 감사합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여기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소리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바뀌는 거 없어요. 그런데 기다려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다려주면, 인내하면, 사랑하면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정말 홈리스 피플, 노숙자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마트에 갔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아침에 묵상한 말씀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전해주라고 하는 그 음성을 그 순간 들었다고 하면,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점심을 사주고 차에 기름을 넣어주고 하는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해야지라고 막 찾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감동을 줄 때 순종을 하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쫓아 따라가는 삶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마지막 결론은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과 서로 대적합니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영적인 전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뭐 드라마나 뭐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오른쪽에는 천사가 딱 나타나고 왼쪽에는 사탄이 뭐 나타나가지고 뭐 이게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막 이렇게 막 충돌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순간에도 기억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늘 자리를 잡고 있어야 내가 연약해질 때라도 그 말씀이 기억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감정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요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고, 우리 모든 하모니언들이 참 신앙인으로 생활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우리 하모니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어떻게 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내가 약한 걸 고백해야 돼. 내가 부족한 것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인간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 인간적인 생각, 그것이 가로막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 못하세요.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거 정말 체험한 사람들이 간증하는 거죠. 우리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파헤쳐서 넌 그것밖에 안 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내 행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시간 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고
주님, 내 마음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리를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시